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이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가 은혜사 1212주년 계산대제가 있었던 날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계산대제. 우리가 이제 계산대제라는 표현을 사찰에서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달의제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우리 기본적으로 사찰에서 쓰는 용어 오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계산대제가 뭘까요? 1212주년이라 그랬어요. 1212년. 도대체 어떤 게 1212년일까요? 오래됐죠? 1000년이 넘었어요. 1212년. 도대체 어떤 것을 은혜사가 뭘 1212년 했다라는 거예요? 계산. 열. 대자에. 그 다음에 무슨 산? 매산. 즉, 은혜사 산문이 은혜사가 창건된 지 1212년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서 사찰이 창건된 그 날을 기념하는 행사, 그것이 바로 산문을 연 날이라 그래서 그날 큰 행사를 한다 그래서 계산대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산문이라 그랬어요. 산문. 자, 우리가 산문에 들었을 때 무슨 문을 들어서죠? 무슨 문을 들어서죠? 일주문을 들어서요. 우리가 일주문뿐만이 아니라 사찰에 들어갈 때는 천왕문, 금강문, 나중에 구리문까지 즉 여러 문을 거치면서 이 법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어떠한 새로운 진리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스님들이 하는 법문 또한 어떤 문자를 쓴다? 법문을 씁니다.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어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은 뭐 일타 대종사님 달의제야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달의 요거 무슨 다자예요? 차다자예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거 큰일 났는데요. 요게 아닌데 제가 잘못 썼어요. 요렇게 맞아요. 달에 즉 차를 올리는 무슨 날? 제삿날이라 그래서 달의제예요. 큰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우리가 큰 스님 기일에 제사를 지낼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보통 일반에서는 기제사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차를 올린다 그래서 무슨 제? 달의제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수업 시간에 제목 읽어볼까요? 전법과 도단의 성립이라고 하면서 왜 계산대제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77에 49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77에 49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캠핑 하셨다고요? 아니죠. 77에 49일 동안 7번으로 나눠서 당신의 법을 다시 한번 반추, 음미하셨어요. 점검을 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이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법이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하지만 알아들을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의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 법을 설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셨나요? 안 하셨나요? 망설이셨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서 범천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예의를 갖춘 다음에 우리 부처님께 법을 설하시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그 청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드디어 무회를 하시죠. 법을 전하기 위해서 와라나시로 향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불교의 무엇이다? 계산, 산문을 연 순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저는 솔직히 출가를 하고서 일종의 이건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자랑 아닌
자랑이에요, 그냥 자랑. 근데 계산대제나 다래제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모시거나 우리 사찰 참건 한 거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꼭 참석을 했어요. 역대 이래로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계산대제 때 꼭 참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되고요. 얼마나 큰 의미를 저한테 가지고 있느냐면 제가 허리가 매우 아팠습니다. 출가를 하기 전에 허리를 다친 적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제가 충청도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충청도 군들이 좀 말을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날 어떤 일을 했냐면 사역 나갔는데, 사역이 무엇이냐면 군대에서 이제 일종의 일하러 가는 날이에요. 노가다 하는 날이에요. 바위를 나갔는데 산에 축대를 쌓는 거예요. 오로지 짝대기 2개를 주고서 장정 둘이서 이걸 가지고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저기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사람이, 당연히 군인이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돌 굴러가요. 이미 돌은 저를 지나가고 있었고, 그것을 피하는 순간 허리가 으득 하면서 그때 다쳐버렸어요. 그 이후로 거의 뭐 고질병처럼 허리를 못 쓰게 됐는데, 출가를 하고 나서도 이 허리 때문에 항상 고생이었어요. 이 계산대제 요맘때였는데, 그때 제가 중앙승가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계산대제 때 오고 싶어가지고 마음은 그쪽 같은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산대제 때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오로지 진짜 버스 탈 때도 나무아미타불, 기차 탈 때도 나무아미타불, 다시 영천에서 버스 탈 때도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억지로 엉금엉금 걸어서, 은혜사 여러분들 금포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일주문을 지나가면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차길이 있고요. 요 직진으로 가면 구도탑이 나오면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곳, 금포정이 있는데, 그 금포정에 발을 한 발자국 딱 내딛는 순간, 거짓말이 아니에요, 허리에 있는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쏙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그때부터 그냥 걸었어요. 그냥. 그 이후로 허리가 그렇게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그런 기이한 인연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전법과 도단의 성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어느 곳에는 무소의 뿔처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번역하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뭐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뭐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무엇처럼요? 연꽃처럼. 그 다음에 법정 스님께서 여기다가 뭐라고 붙이셨냐면,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홀로 가야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근데 우리는요, 다 걸려 넘어져요. 뭐가 일이 생겼다느니, 친구가 불렀다느니, 그거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떠든다느니,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없나요? 있죠? 모든 것들이 다 핑계가 되는 순간 이미 수행은,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은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큰 장애 중에 또 무엇이냐면 칭찬이라는 장애가 있어요. 칭찬을 받다 보면 우와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우와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거기에 자아도취 빠져들어요. 또는 우리는 또 어떤 거, 비난을 들으면요 막 의기소침해요. 아우 내가 뭐 잘 못하나 보다, 내가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공부하는 데는 무엇이다? 장애예요. 우리 부처님께서 위대한 사고의 대전환을 하셨어요. 고행을 심하게 하셨어요. 그 고행 속에서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셨죠? 이 고행을 통해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수잤다가 올리는 무슨 죽을 먹고 우유죽을 먹고서 심신을 회복한 뒤에 성령에 드셨는데 그와 함께 즉 보살님과 함께 수행했던 5명의 비구는 5명의 수행자는 뭐 하셨죠? 그러한 시타르타 태자의 모습을 보고서 실망하고서 떠나가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랬다면 안 돼. 저 사람들 놓치면 안 돼. 내가 하는 거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멈춰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위대한 대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무엇 하신 거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으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독불장군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어떤 경전에 있는 내용이냐? 숫다, 니빠따라고 읽어요. 숫다, 니빠따가 아니라 숫다, 니빠따. 숫다라는 것은 경이란 뜻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뭐라 그러죠? 경이라 그래요. 니빠따는 모음집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숫다, 니빠따는 무슨 뜻이냐? 경집, 경을, 짧은 경전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해서 숫다, 니빠따라고 이야기해요. 이해하셨나요? 부처님의 초기 말씀이, 초기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경전 무엇이다? 숫다, 니빠따라고 그런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학습이 결국엔 나중에 성과를 이루는 거예요. 예습, 복습. 네. 석가열의 팔상성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8가지 인생을 8가지 모습으로 압축했어요. 첫 번째 도솔레이상, 이제 다 띄웠는데 기억나시죠? 하도 반복을 해가지고 도솔레이상 하면 도솔천, 내려오실 때 흰코끼리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강생상? 비랑강생상. 그러면 또 떠올라야 돼요. 융빈이 웅산이 떠오르고 무수 나무가 떠오르고 아기 부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장한지. 자, 이렇게 쭉 나와야 돼요. 삼계계고 아장한지라고 선언하신, 즉 탄생계를 맺히는 순간이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무슨 유관상? 가문유관상. 4가지 성문에서 여러가지 모습을 보시죠. 맨 처음에는 이제 괴로움들을 보세요. 생로병사의 괴로움. 그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없앨 수 있을까?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방법론이 무엇이다? 바로 출가 사문이 돼서 괴로움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라고 마음먹는 순간이 무엇이죠? 바로 사문 유관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이제 드디어 그것을 뭐 한 것이죠? 실천, 행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카피틀라 와투를 벗어나서 이제 출가, 즉 학발 영위를 하시고 이제 사문의 세계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박가와라는 분도 만나고 알라라 깔라마라는 분도 만나고 우타카 라마쿠타라는 분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하게 되지만 그것으로서 답을 찾을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스승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혼자 고행의 길을 가셔요. 그것이 무엇이다? 5번째, 설산, 수도, 상이에요. 6년이란 고행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고행으로 더 피폐해지고 더 힘들어졌을 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나요? 안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어떠한 것을 다시 추억하느냐? 예전에 어렸을 때 농경대에 나가서 기억나시나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선정을 취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방법론을 전환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수잣다가 든 우유죽을 드시고 소띠아가 올린 꾸사풀 아래 앉으셔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드디어 선정에 들어가셔서 마군 즉 번뇌들을 다 사로잡으신 뒤 드디어 깨달음을 얻으시는 순간을 뭐라 그런다?
수와 항마상이에요. 즉 나무 아래에서 항마, 마군을 물리치었다. 그 마군이 누구냐? 바로 내 마음의 번뇌들. 그 번뇌들 중에서 가장 큰 번뇌가 무엇이다? 탐욕과 혐오와 가래가 가장 큰 번뇌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나중에 어디 나가서 한국불교대학 분들 보시면 이 정도는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무엇을 배울 것이다? 요건 전법상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수와 항마상, 즉 나무군을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 장면을 봤습니다. 벌이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꽃으로 다가가가지고 이제 꽃가루를 떨어뜨리고 갑자기 수증기가 막 올라가더니 구름이 막 생긴 다음에 비가 내리고 결국엔 나뭇잎이 하나 탁 떨어져 가서 그 나뭇잎을 주운 다음에 뭐 하셨죠? 거기서 우주를 보셨어요. 이 나뭇잎은 나뭇잎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이 나뭇잎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이것은 나뭇잎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다, 모두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불교의 진리,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인연, 생기, 인연법, 다른 말로 연기법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다들 이 자리에 계셨죠? 네. 자, 인연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무엇이 있어야 되죠?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만으로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 원인을 꽃 피우게 하고 결과를 만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조건이에요. 어떤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을 꽃 피울 수 있게 하는 햇빛, 토양, 물이라는 그러한 조건이 있어야지만 하나의 꽃나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사도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나요? 없나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잘 지켜보고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뭐할 수 있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요. 요즘 심리학하는 어떤 보살님 나오시던데 유명하던데요. 오은영 보살님. 보살님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오은영 보살님. 근데 나오셔가지고 저 많은 분들은 이제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현상을 막 보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요. 그 요즘 개는 착하다? 개는 나쁘지 않다? 하여튼 제가 그 TV를 잠깐 봐가지고요. 거기서 누구 나오죠? 강형욱 그 선생님 나오는데 개를 보고서 행동을 치료할 때 무엇을 항상 보죠? 원인이 어떻게 무엇인지를 파고들어요. 원인을 잡지 않는 이상 아무리 조건들을 잘 파악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함께 조건들을 살펴보는 것을 얘기해요. 그 원인 중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의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다? 바로 무명이라는 거. 무엇이요? 무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번뇌의 괴로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 근본적인 원인, 무명이 무엇이죠? 밝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에 밝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볼 수 있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탐욕심을 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어떤 거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괴로움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저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아는 순간 그 괴로움을 뭐 하려고 하겠죠? 우리가 없앨 수 있어요. 없애려고 해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욕심 덩어리가 나를 결국에는 올가매는 거라는 것을 아는 순간 뭐 하는 거죠?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지만 그것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전에 영화 올감이라고 아시나요? 기억나세요? 어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집착적으로 사랑을 하죠. 그쵸? 그거에 대해서 아마 최지우가 나왔었죠. 그 며느리는 이상한 걸 보고서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그 어머니가 최지우를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당신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괴로움인 줄을 절대로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괴로움인 줄 아는 순간 이제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한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이제 당신의 깨달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여러 대상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법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면은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위대한 스승은요, 물론 스승 자체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잘 만나야 될까요? 제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제자를 잘못 만나는 순간 아무리 스승이 위대해도 그것은 꽃피울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훌륭할 때 스승도 위대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고민을 하시죠. 누구한테 전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래, 알라라 깔라마라는 분은 선정의 깊이도 좋고 내 법을 전할 만하다. 그분을 만나가지고 내 법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늘의 신들이 귓속으로 얘기를 해줘요. 부처님이시여, 알라라 깔라마는요 일주일 전에 열반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선정이 들어가서 보니까 맞아요. 알라라 깔라마는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분이 좋을까? 그래, 우타카 라마푸다. 그분이라면 나의 법을 아주 쉽게 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또 누가 전해요. 우타카 라마푸다는 어젯밤에 죽었는데요. 아이고 아파라.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다시 누가 생각이 났냐면 당신과 고행을 함께한 5명의 수행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신통력을 통해서 이제 보신 거죠. 그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랬더니만 이런 바라나시라는 곳에 사슴동산, 녹야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5명의 수행자가 함께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을 만나러 가는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시, 내 이름은 고타나시타르타. 당신 얼굴은 어찌 그리 빛이 나? 어떤 지혜를 얻은 거예요? 나는 깨달음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로써 그 스승은 니시. 과거 전에는 카운다냐부르 그리고 알라라 카마부르 우타카라 마푸타 구루한테서 배웠습니다. 저도 그 세 분을 압니다. 알라라 칼라마 구루, 우타카라 마푸타 구루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카운다냐 구루는 아직 그곳에 계세요. 카시 근처의 프라탁소대 아시라. 제 질문은 이분들 중 누가 깨달음의 길을 보여줬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저는 이 길을 홀로 걸었어요. 저 자신이 빛을 보였죠. 저한테는 스승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스승이 없이 지혜를 얻을 수 없어 스승의 공을 뺏고 있군. 사람은 궁극적 진리를 홀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몸소 그 진리를 체험해야 해요. 결국에 얻는 건 아주 단순하고 유쾌한 진리라고. 이 순간의 깨달음이 있고 이 순간의 자유가 있어요. 배단 다른 영적 가르침도 안 믿는다는 건 진리가 그리 단순하고 평범했다면 왜 현자들이 일생을 영상 수행을 하며 보내겠습니까? 가시오. 당신한테 조금 존경을 표하니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수행은 힘든 거예요. 감사합니다. 카운다냐 구루가 계신 곳을 알려주셔서. 구루, 왜 수행 중에 집중이 흐려지나요? 바티야, 집중을 잘해야 해. 그런 나무판에서 나는 거지. 흩어진 풀잎에서 나진 않아. 저런 광채가 저렇게 밟을 수가. 이 인격, 이 두려움없는 마음, 습성을 얻는 당당한 사슴. 어서 오세요, 수도자. 이 나무 아래서 쉬세요. 수명이 매우 높으신 수도자님이신 것 같습니다. 씻다가 자네. 잘못된 길과 그 시탄도 뭐더러 우리를 찾았는가. 이제 깨달음의 길을 찾았습니다. 영원한 행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모든 사람을 제가 깨워야 해요. 그들의 본래 마음이요. 자네는 고행을 중단했네. 그런데 이런 높은 지혜를 얻었던 음식을 먹고 속세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어. 이미 말씀드렸죠. 저는 꼭 부드러운 풀잎처럼 되겠다고.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되었어요. 만물은 더러움이 없어요. 아름답죠. 상스럽고 단순하죠. 이제 저는 시달을 다가갑니다. 내면의 신성한 눈으로 저를 보세요. 잘 보셨나요? 이제 부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첫 제자들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첫 제자를 만나러 가는 길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 아지윗과 교도라 그래요. 생활 규범을 잘 지키고 뭔가 이제 숙명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칼리포살라라는 분의 제자인데 우빠까라는 분을 만나요. 근데 그 우빠까가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서 처음에는 매료가 됩니다. 광채가 나와서. 근데 부처님께서 혼자서 이 깨달음을 이루셨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진리가 그렇게 단순해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죠? 부처님을 인정을 안 하셔요. 참으로 이건 위대한 뭐라 그럴까요? 위대한 첫걸음이 있어서 첫걸음이 우선 단추가 잘 쓰여지지는 않았죠. 근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약왕이라고 표현하셔요. 약왕. 약을 가지고 있는 왕, 약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약왕보살님 할 때 그 약왕이에요. 모든 번뇌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억지로 떠먹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픈 사람이 그 약을 보고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 약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5명의 비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5명의 수행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만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드디어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셔요. 무엇을 굴리신다? 법의 수레바퀴, 법륜을 굴리셔요. 자, 그 법륜을 굴릴 때 그 법의 수레바퀴, 그 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다? 초전법륜경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음을 받으셨죠? 그것이 바로 초전법륜경이에요.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신 경전을 뭐라고 된다? 초전법륜경이라고 해요. 잠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서 20빠따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오비구 5명의 비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2가지 극단이 있다. 우리 출가자는요, 극단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극단은 무엇이냐? 바로 너무 심하게 고행을 해서 자기를 몰아세우는 것을 하나의 극단이라고 봅니다. 자,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고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2가지 극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쾌락을 탐닉하는 것, 하나는 무엇이요? 극단적으로 고통을, 고행을 수행하는 것. 이것을 2가지 극단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이것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지만, 우리 수행하는 데 있어서 쾌락주의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이미 정해진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떤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어떤 걸 바꿀 수도 없다면 뭐 하겠다? 그냥 막 살고 가겠다. 쾌락을 즐기겠다. 라고 하는 쾌락주의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삶은요, 아니다. 이것은 진짜로 고난과 수행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삶은 오로지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극도로 금욕하고 통제하고 고통을 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고행주의가 있어요. 이것을 뭐 해야 된다? 둘 다 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2가지 극단을 의지 않고 열애는 무엇을 완전하게 깨달았다? 무엇을 완전하게 깨달았다? 중도. 무슨 중자예요? 가운데 중. 그런데 이 가운데라는 것이 양극단의 가운데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다? 가장 적합하다, 가장 적중률이 높다, 가장 알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자, 어떤 사람이요, 똑같이 음식이 나왔어요. 똑같이 음식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로 빼빼 말랐어요.
그 사람은 살을 찌워야 돼요. 그러면 그 음식을 뭐 해야 되겠어요? 많이 좀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좀 많이 퉁퉁해요. 그러면은 살을 좀 빼야 되는데 그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조금 먹어야 되겠어요? 조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운데로 반으로 똑같이 나눴다고 해서 그것이 중도가 아니에요. 적절하게 가장 알맞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중도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수행의 방법이 가장 알맞아야지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열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도대체 무엇이 중도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뭐라고 되어 있죠? 활지성도라고 되어 있어요. 8가지의 아주 성스러운 도인이, 이것이 바로 중도이면서 팔정도의 내용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가짐,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르다라는 것을 한문으로 쓰면은 뭐라고 쓰느냐? 정이라고 써요. 정견, 바른 안목,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그 바르다, 도대체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바른 안목, 바른 생계, 바른 정진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바른 것이냐? 예전에 그 상장 받으면은 이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여 뭐 이렇게 나오죠. 그때 방정이라는 것도 옳고 바르다라는 건데 도대체 바른 게 무엇이냐? 그것은 분석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불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것만 이해한다면 솔직히 불교는 어렵지가 않아요. 아까 전에 부처님께서 드라마 내용상 그랬어요. 진리는 아주 단순한 데 있다. 그 사람은 부정하죠. 진리가 그렇게 단순하다면 그 수많은 현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명상에 잠기고 하겠느냐. 그것은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단순해요. 그런데 진리가 단순하다면 여러분들 진리를 설명하는 것도 단순해요. 우리가 불교가 어려운 건 무엇인 줄 알아요? 진리를 막 삐껴나가가지고 어렵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진리는 단순해요. 볼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화띠에서 제따스페의 아나타피티카 기수국고도원 얘기하는 거예요. 원림에 머무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설하고 분석하리라. 8가지 도에 대해서 분석하셨기 때문에 분석경이에요.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가? 그것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지혜, 이를 일러 뭐라 그런다? 바른 견해라 그런다. 바른 견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쾌락을 즐기는 것이 바른 견해다? 아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고행을 해서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 아니다. 이 세상에 진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아득바득 살아가지고 막 돈 불리고 땅 사고 이것이 바른 견해다? 아니다. 무엇을 바른 견해라 그러느냐?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보는지, 그리고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지, 그리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는 것을 보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방법에 대한 지혜가 바로 무엇이다?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췄을 때, 바른 견해가 우리에게 생성이 됐을 때 이제 그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두 번째 보실게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비구들이여, 무엇에 대한 사유? 무엇에 대한 사유요? 출리. 출리가 무엇일까요? 출리라는 것은 벗어나고 이제 떠나간다는 거예요. 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괴로움을 얽어매고 있는 이러한 고통의 연속, 사바세계, 이 세속의 삶에서 뭐 하는 거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욕심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그 분노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그것이 무엇이다? 출리에 대한 사유예요. 자, 그 다음에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를 일러 바른 사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부처님께서 우박가에게 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박가가 뭐라 그러죠? 진짜 당신은 정말 한번 끼워줬더니 우쭐대는군요. 어떻게 스승의 공덕을 다 차지하려고 그럽니까? 아유, 안 되겠어요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뭐라 그러셨죠? 거기다 대고서 나만 한번 믿어봐, 내 말 믿어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구루가 있는 곳을 알려주셔서. 그것이 무엇이죠? 악이 없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쁜 마음 없음으로써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사유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남을 해코지 않는 마음으로써, 해코지하지 않는 마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즉 괴로움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즉 욕망에서 벗어나고, 분노에서 벗어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사유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른 사유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인가? 비구들이여,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모략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는 것, 이를 일러 바른 말이라고 한다. 아주 중요해요. 수행자에게 있어서 말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업식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나중엔 행동이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을 좌우한다. 그것을 매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는 남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도 있어요. 그 말 중에서 어떤 말 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간질하는 말, 양설을 하지 말아야 된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모든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자, 7번째라고 나와 있는데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비구들이여,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 이를 일러 바른 행위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5, 6, 7번 바른 사유와 바른 말과 바른 행위, 우리 이거 어디서 계속 듣느냐면 천수경에서 시바 10가지 악에 대한 무엇이 이루어지죠? 참회가 이루어져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후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기어라는 것은 무엇이죠? 아첨하는 말을 기어라 그래요. 양설중재 금일참회, 남을 이간질시키는 말을 양설이라 그래요. 악부중재 금일참회, 즉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악부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시함중재 금일참회라고 해서 10가지 악이 나와요.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바른 사유이며, 바른 언어이며, 그리고 바른 행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8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인가? 우리가 생계수단, 즉 이 삶을 어떤 영위를 할 때, 삶을 이어갈 때 생계수단이 필요하겠죠?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삿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생계라고 한다. 근데 이제 바른 생계에 대해서 우리 삼위유리에서는 삼위십계가 나올 때 무엇은 이제 우리가 불자 오개 말고 이런 계율이 있어요. 수을 파니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계율에.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술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도둑질해서 생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피해를 줘서 사기를 쳐서 생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바른 방법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생계를 유지해야 돼요. 우리 스님들은 예전에는 바른 생계의 유지 방법이 무엇이죠? 탁발, 즉 바루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공양을 얻어서 그것을 뭐 하는 거죠? 공양하는 것이 바른 생계의 유지 수단이었어요. 이해하셨나요? 자, 넘기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정진인가? 우리가 정진하세 하는데 그 정진이 바로 무엇이냐?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첫 번째, 뭐라 그러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악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어떤 나쁜 마음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계속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죠? 뭐 하는 것이죠?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세 번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죠? 나에게 선법이, 좋은 법이 있다면, 그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닦아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네 번째는 무엇이죠? 이미 어떤 착한 법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증장시키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네 번째의 정진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정진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을 챙기는 행위인가? 마음 챙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거기에 한문으로 뭐라고 써있죠? 신수간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채기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이것이 첫 번째
첫 번째 마음 챙김이에요. 어떤 거요? 몸에 대해서, 몸의 현상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것을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을 챙기는 걸까요? 내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대체적으로 아우 쟤 오늘 머리가 왜 저래? 화장이 왜 저래? 아우 스님 저 얼굴이 왜 저래? 이러면서 다른 대상들을 봐요. 다른 대상의 몸을 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누굴 봐야 된다? 내 몸을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상태. 자, 그 다음에 그것을 볼게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두 번째는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느낌. 자기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쟤 오늘 기분 안 좋나 봐. 스님 되게 우울해 보여. 이것이 아니라 누구의 느낌을 바라본다? 내 느낌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제 심이에요. 신소, 심까지 갔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이죠?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초기 경전에 이 네 가지를 살펴보는 것을 얘기하는 경전이 사념처경이라는 게 있어요. 사념처경. 염은 생각 염자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네 가지 생각해야 될 대상,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대상이 무엇이다? 첫 번째 신, 두 번째 수, 세 번째 심, 네 번째 법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자기 몸을 얘기해요. 내 몸의 현상들을 얘기해요. 수라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 느낌을 얘기해요. 그 느낌이 어떻게 오느냐? 달다, 쓰다, 간지럽다, 또는 이렇게 바람이 스쳐가면은 여기에 모르게 이렇게 스쳐가는 느낌이 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죠? 내가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죠? 내 마음의 현상들이, 내 몸이 이렇고 내 느낌이 이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내가 생각해야 되는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이상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 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 자, 불교에서는 법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로 써요. 법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마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부처님이 이야기한 진리를 뭐라 그런다? 법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또 다른 식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 법은 대상 모든 일체 존재를 뭐라 그런다? 법이라고 얘기해요. 저라는 법이 있고요. 여러분이라는 법이 있어요. 내 신수심이 막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체의 현상들을 뭐라 그런다? 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일체의 존재를 뭐라 그런다? 법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나요? 그게 왜 이해하기가 어렵냐면 이거예요. 자, 이거는 좀 이해하기 쉽게끔 다른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법은요, 한문으로 쓰면, 파자를 하면 두 가지 글자가 합쳐져 있어요. 무슨 숫자? 물 숫자. 또 하나는 뭐예요? 갈 거자. 이 합쳐진 것이 바로 법이에요. 물처럼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요. 뭔가
장애를 만나면 부비쳐서 흘러가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사고도요. 물처럼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흘러요. 물론 어떤 장애를 만나서 그것을 꺾일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사고의 흐름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안 그런가요? 굽이굽이 흘러가요. 어떤 하나의 대상을 보면요. 이 대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아, 참 빨갛다, 하얗다, 아니면 내가 생각이 없다, 뭐 이런 것들요. 그리고 또 다른 대상이 오면은 또 내 생각이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진리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그렇게 존재하는 흐르는 모든 존재들, 즉 일체 존재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일체 존재에 대한 대상을 삼아서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신수신법에서 법에 집중하는 거예요. 즉 결국엔 무엇이다? 다른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 챙김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아주 집중해서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정신없이 살아가요.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밥 해줘야지, 또 직장 출근하고 준비해야지 하다 보니까 전화기가 없네. 아무리 찾아도 전화기가 없네요. 이런 웬걸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는 거죠? 마음 챙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따라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의 그 대상의 움직임에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바로 바른 마음 챙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판매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자, 우선 바른 판매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감각적 욕망들을 뭐한다? 떨쳐버리고. 자, 이 감각적 욕망들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게 가지 맙시다. 앉아서 삼매를 취하는데 막 간지러워요. 그러면은 이 간지러운 것 때문에 삼매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져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져요. 이것들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들이에요. 막 잠이 와요. 그러면 바른 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따라서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무한디 떨쳐버린 뒤. 해로운 법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다 얘기했어요. 살인, 살생하고 투도하고 사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아주 중요해요. 무언가 이제 우리가 신이든 몸이든 수든 느낌이든 힘이든 마음이든 법이든 어떤 존재에 대한 그 대상이든 그 일어난 생각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아주 심도 깊은, 이게 심자가 그 옆에 심자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그 심도 깊게 아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집중이 지속적인 고찰, 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이거 어렵게 설명하지 맙시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집중해 보세요. 이 하나의 저 얼굴에 집중하면 안 돼요. 여기에 집중을 하세요. 자, 여기에 집중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 대상을 봤어요. 이 대상에만 초점이 맞춰진 상태를 뭐라 그런다? 심이라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대상에 초점을 맞춰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만 아주 깊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걸 뭐라 그런다? 사라 그래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삼매, 아주 고도로 집중해서 다른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로지 이 대상에만 뭐 하는 거죠? 집중해서 계속 쭉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사병 걸려보셨어요? 안 걸려보셨어요?
상사병이 걸리면요, 오로지 그 대상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대상만 뭐하죠? 밥을 먹어도 생각이 나, 일을 해도 생각이 나, 이런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외부 대상이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는 외부 대상에 대해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서의 외부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부를 하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거기에 고도로 집중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야, 이건 진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 생긴 무엇이 있어요? 희. 자, 여기서 보세요. 떨쳐버렸음에 대한 희, 기쁨이 있어요. 무엇을 떨쳐버렸나요? 무엇을 떨쳐버렸나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 고도로 집중해가지고 그 생각을 이어가는 순간 다른 괴로움들을 뭐한 거죠? 떨쳐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희, 기쁨이에요. 그리고 행복,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 행복을 원한다, 행복하자라고 얘기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행복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했을 때 그 부속적인 느낌으로 오는 것이 행복이에요. 후자예요. 그렇죠? 아,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기쁘고 뭐예요? 행복해요. 이해하셨나요? 자, 행복이 있는 어디에 들어간다? 첫 번째 선정. 첫 번째 선정. 그게 효선에 들어간다. 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의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무엇과 무엇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집중하는 대상도 이제 무한 것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엇이 남은 거죠? 내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게 바로 선정이라는 거예요. 삼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을 아주 집중해서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 그래요? 독서 삼매라 그래요. 지하철에서 근데 책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고 뭐 하고 뭐 해도 거기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어디에? 책에. 내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처음에 초선정이라고 예를 들자면 이제 거기에 있는 책까지 사라진 거예요. 오로지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희열이 빗발았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제 그런 희열까지 사라지고 오로지 마음의 평안과 그 평안으로부터 오는 행복감만 있어요. 이 선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성자들이 묘사하는 몇 선정? 제3선정에 들어머문다. 이제 드디어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이 소멸되었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즉 사념 청정. 이제 생각도 버릴 사예요. 없어지고 오로지 청정한 그 마음이 남아있는 이 상태가 무엇이다? 네 번째 선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선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의 문, 즉 부처님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른 삼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고 바른 언어도 해야 되고 바른 사유도 해야 되고 바른 행위도 해야 되며 바른 생계를 유지하며 바른 마음 챙김을 가지고서 이 삼매에 들어가서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게 단순한 거예요. 왜?
잘 보세요. 고도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집중해야 된다? 내 마음이 산란한 일들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고 바른 행위를 해야 되고 바른 언어를 하고 바른 생계를 해서 바른 정진을 해서 내 마음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어떤 한 대상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그대로 정확하게 집중해서 이제 그 집중하는 대상조차 사라진 상태에서 내 마음을 딱 봤을 때 거기에 사념청정, 즉 모든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이제 올바른 깨달음의 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예전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런 게 나왔어요. 크리스탈 이렇게 안에 이렇게 은가루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을 막 흔들면요. 눈이 막 내려요. 그게 막 내려요. 하지만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눈이 다 떨어지고 나서 거기에 있는 집들이 고스란히 모습을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 크리스탈 그것을 흔드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바닥에 놓고서 가만히 놔둬서 그 모든 것들이 가라앉는 것을 기다린 순간에야 이제 거기에 있는 윤곽들이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과 같아요. 자, 이것을 뭐라 그런다? 네, 요건정법사. 우리가 7번째 내용, 즉 요갸원에서 부처님께서 5명의 비구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초전법륜,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신 장면이에요. 그 굴리신 장면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얘기했다? 바로 영기와 중도와 그리고 4가지 성스러운 진리와 그리고 8가지 다른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전법륜, 즉 처음으로 법륜을 굴린 이 순간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괴로움이다. 고에 대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도대체 그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제 괴로움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소멸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무슨 방법으로 소멸을 해야 된다? 바로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방법이다. 길이다. 즉 도성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초전법륜이에요. 여기 예를 들겠습니다. 도라는 것은 병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요. 집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그 병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바로 집입니다. 그런 다음에 멸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그 병을 없애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멸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라는 것은 무엇이다? 그 병을 없앨 수 있는 수술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치료제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도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출가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 괴로움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고 해탈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출가하셨어요. 정확하게 이제 보신 거죠. 병을 보셨고 병의 원인을 보셨으며 병의 소멸을 받고 그 병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 치료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처음으로 법륜을 굴린 그 순간에 이 5명의 비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것과 함께 도성제, 즉 중도이면서 도성제는 이 8가지를 이야기한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기, 바른 삼매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괴로움을 끊고서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아주 중요한 거 첫 번째,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그 사성제 중에 마지막에 고성제, 즉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그 방법이 무엇이다? 8가지 바른 방법, 팔정도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삼법인이요. 뭐라고요? 삼법인. 여러분들 법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은 무엇이죠?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다? 도장, 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감도장만 함부로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그게 큰일 나기 때문에 나를 증명하는 것이 인감도장이죠.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진리라고 증명하는 그것이 무엇이다? 3가지 법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법인은 무엇이냐? 첫 번째, 재행이 무상하다. 두 번째, 일체가 개고이다. 세 번째, 제법이 무아이다. 이것이 3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 3가지 진리의 보장인데 무슨 뜻이냐? 재행이 무상하다라는 걸 이거예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요, 색이라는 것은 이제 얘기할게요. 색수상행식 들어보셨어요? 그 색수상행식의 색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물질. 우리 몸 중에 물질이 뭐예요? 이 육신이 바로 물질이에요. 색이 변하지 않더냐? 아닙니다. 변합니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변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즐거움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괴로움입니다. 그렇게 괴롭고 한 것이 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의 몸이 제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몸이 나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몸은 무상해요. 변해요. 그리고 그 변함이 괴로움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뭐하죠? 그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하세요. 만약에 비구야, 그 색이 너라고 한다면 네가 니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느냐? 색이야, 얼굴아, 좀 더 잘생겨져라. 잘생겨져라. 한다고 해서 잘생겨지느냐? 몸아,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하면서 하면 안 아프지냐? 키야, 커냐?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 월요일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은혜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경승이라는 게 있어요. 경승이 뭐냐면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제 경찰분들 이제 법문도 하고 이제 그런 법회 가서 같이 참석하는 그런 경승, 경찰 스님 뭐 이런 거예요. 군승처럼 경승을 해보라고 해가지고 사진 2장을 제출하래요. 그래서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죠. 증명사진을 딱 찍고 나서 앉아서 대기하는데 앞에 거사님, 즉 사장님이 제 얼굴을 계속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하고 색감도 집어넣고 턱도 좀 깎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저분은 제 얼굴을 마음대로 조정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색뿐만 아니라 수상행식이에요. 이것은 저의 느낌,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 또한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행은 모든 것들은 무상, 항상 변화하고 변화하는 것은 괴롭고 일체 괴고고 그 괴로운 것에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제법이 무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교재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노래 한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데 요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전법선언에 대해서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검능 스님 또 노래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색을 먹고 사는 눈풍수납자 구름에 쌓여놓은 인간사 속지를 떠나 나 여기 가만히 꿈이 없는 풍화으로 무심절가 가리 뜬구름 같은 인생 천사를 닮아가고 자연의 솔잎 따라 한산물 살다가 어느날 굴뚝지는 석양의 모습을 울빼우리 뜬구름 같은 인생 천사를 닮아가며 자연의 순리 따라 한산물 살다가 어느날 봄늦지는 석양의 내 모습을 볼 때 우리 어느날 봄늦지는 석양의 내 모습을 볼 때 이제 부처님께서 드디어 전법을 하셔서 부처님의 제자들, 비구들이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해서 많은 비구들이 나오고 그 비구 스님들이 이제 전법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양에 불태우는 그 모습으로 푸른 학처럼 살고 싶으신 분들은 출가를 원하시면 010-5878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